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60쪽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진실함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 진실함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가정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까? 믿음의 부모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철저히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마지막 우리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회와 위기에 대한 분별력이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위기를 만났다. 큰 위기, 대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죄의 유혹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인과 동침하게 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은 집에 주로 없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거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젊은 혈기에 주인 마님과 함께 즐거운 쾌락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기회로 여깁니다. 기회를 잡았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위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적으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으로 내가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위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도망갑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13절입니다.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두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느냐? 이 여자가 옷을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 옷이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요셉은 옷으로 모티브가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색동옷을 입었고 그 친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형들이 벗겨냅니다. 이번에는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있어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꽤 높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냅니다. 감옥에서 죄수 옷을 입었다가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궁에서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옷이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런데 이 옷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게드인데 외피, 겉옷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의 어원은 속이다, 사기치다, 의심스럽게 행동하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이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 남겨두고 오면서 잘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 옷이 사기를 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 옷을 챙겨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 옷을 챙기려고 그 옷을 보디발의 아내와 실랑이를 하며 버텼을 때에는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강제로라도 동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큰 재앙 덩어리가 될 거라는 걸 너무나 뻔히, 똑똑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챙겨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지는 것과 또 사람에게 크게 오해를 받을 만한 빌미를 주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는 좀 죄를 져도 내가 사람들한테는 오해 사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이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그렇게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좀 받더라도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그걸 결정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걸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하면서 알아요. 이 옷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 증거가 될지를 알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도망간다 누스예요. 뜻은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손을 잡았으면, 옷을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았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도망가서 손도 잡을 겨를이 없어요. 도망가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옷이 들려졌어요.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 여인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지를 보세요. 악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14절 보세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지 보세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종들이죠. 종들과 자기를 일치시킵니다.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다 너희들 편인 거 알지? 이 종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너희들 다 내 편인 거, 또 내가 다 너희들 편인 거 알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갑자기 이 집안에 들어와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갑자기 보디발의 총애를 받으면서 갑자기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으로 떨어져 왔으니까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의 허물과 죄를, 요셉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없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누굴까요? 지금 요셉이 가정 총무잖아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면서 가정 총무의 위치를 잃어버린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지금 마음에 요셉에 대하여 허물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전임 가정 총무죠. 요셉은 이것도 알았어요. 내가 이 옷을 남겨두고 갔을 때 이 옷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증거로 사용될 거고, 거기에 종들 가운데 전임 가정 총무와 요셉에 대하여 불만 있는 종들이 많잖아요. 왜? 나이도 어려, 이집트 말도 못해. 그런데 보디발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가정 총무로 탁 서서 온갖 거를 다 지시하고 다 검사하고 다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전에 좀 몰래 뒤로 빼돌리기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들어오고서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물류가 깐깐하게 진행이 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말이 거짓인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여주인도 슬쩍 넣어서, 자기를 넣어서,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그 히브리 종 때문에 얼마나 희롱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희롱하다 차크예요. 웃다, 조롱하다, 놀리다, 웃음거리를 만들다. 얼마나 웃음거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조롱했어요. 그리고는 15절 말합니다. 내가 조롱하려고 또 나한테 이 종이 와서 조롱하려고 하는 걸 내가 큰 소리를 질러서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옷을 두고 갔다고 보라고. 그렇게 이 옷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옷이 거짓 증거가 될 거고 거기에 동참하는 누가 동참할 거를 요셉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여자는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16절 보세요. 그 옷을 곁에 두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딱 도착하자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의 특징이죠. 17절 보세요. 그 옷을 딱, 이건 증거잖아요. 증거를 딱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첫 번째,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 남편 탓을 하면서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책임도 있으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번에 당신이 히브리 종을 가정 총무로 세운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 그런 거예요. 두 번째 17절 보세요. 앞에 종들한테는 종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14절에 희롱했다는 말만 나온 게 아니라 동침하고자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남편 앞에 가서는 뭐예요? 동침하려고 했다는 말은 빼요. 왜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거짓말의 두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는 거짓된 죄책감을 심어주게 하고 두 번째는 불리한 건 다 빼는 거예요. 동침하려고 했다는 부분들은 빼요. 그리고 희롱하려고 했다고만 강조해요. 내가 여주인인데 나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욕하려고 했느냐, 어떻게 조롱하려고 했느냐, 어떻게 희롱하려고 했느냐, 이건 싹 빼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앞에 이제 그 종들에게 전직 가정 총무를 비롯한 종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것이죠. 이 일이 다 이렇게 벌어질 줄을 요셉이 다 알았어요. 이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이렇게 쓰여질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그렇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이런 오해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디발의 아내가 만들어낼 줄을 알면서도 그는 거기를 뛰쳐나옵니다. 그에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인간의 운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해요.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결국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날고 기며 이 모든 일을 해도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짓에 대하여, 이 억울함에 대하여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와 오해가 있을 줄 알지만 이걸 딱 매듭 짓고 가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됐으니까 결국은 그걸 놓고,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로 큰 문제의 증거가 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걸 놓고 갔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2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세요. 또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랬습니다. 힘없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늘 눌려 지낼 수밖에 없는 자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나를 위하여 억울함을,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모함당하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함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도리어 거짓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들어도 안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거짓을 택할 수 있는데, 요셉은 오해의 빌미를 주더라도 정직함을, 진실함을 택해요. 왜냐? 인생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선택이 잘못됐다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는 못했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실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얼마든지 풀어주시는 귀한 분이세요. 언제나 진실함을 택하는, 언제나 정직함을 택하는, 때때로 오해를 받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길로 나아가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끝까지 진실함을 택하는 분이셨어. 그렇게
진실함을 택하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결국 진실함과 정직함을 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여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정직함과 진실함을 택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본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